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3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에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최초의 핑계가 나옵니다. 최초의 변명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죄를 범합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그 명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고 아담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가 책망하듯이 혼내듯이 야 너가 먹었냐? 이런 12조 혼내는 그런 문장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은 야 왜 먹었니? 약간 잘못했지만 용서해 주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하는 그런 문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왜 먹었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했으면은 이 땅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는데 핑계를 댑니다. 변명을 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제가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변명을 한 겁니다. 잘못해놓고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줘서가 아니라 이랬는데 이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른 사람을 탓하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도 탓하고 여자도 탓하면서 변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최초로 이렇게 핑계하고 변명한 이유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추궁당하면 핑계를 댑니다. 대부분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핑계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주도한 일이 아니다. 내가 그걸 하긴 했지만 내가 주도해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큰 잘못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변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를 짓는 것이 또 죄에 대해 핑계를 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가치하고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오늘 말씀이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리라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내려가 보라 해서 하나님께서 써주신 두 증거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 두 개의 증거판은 법궤 안에 보관될 예정입니다. 언약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신 돌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돌판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기 전에 이미 백성들이 언약을 어겨버립니다. 약속을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진중에서 막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그 소리를 듣고서 말하기를 싸움이 난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모세님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들어서. 모세는 말하기를 노래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이 소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이 나면은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큰 소리가 납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지진만 나면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는 소리입니다. 사고로 나는 소리도, 우리 교통사고만 나도 빡 하면서 얼마나 큰 소리가 납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쩔 수 없는 나는 소리. 그런데 모세가 말하기를 그런 소리가 아니다. 이거 그냥 노래소리다. 즐기는 노래소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소리, 의도적인 소리라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진중에 들어와서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분노합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인간적인 분노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신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깨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자세히 상상을 해보면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막 누구랑 이렇게 계약서 쓰다가도 열받으면은 막 종이 막 찢어버리지 않습니까? 또 우리 특별히 아이들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 뭐 약속하면서 이렇게 지켜야 될 거 하면서 막 전데 아이들이 말 안 듣고 아니면 막 찢어서 꾸겨서 막 던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분노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이 언약이 깨졌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돌판에 던진 모세는 이제 금송아지를 그냥 부숩니다. 가루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물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추악한 물건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근데 하지만 모세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제 필요한 거는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결국 죽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묻습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의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물론 창세기의 말씀과는 좀 다르지만 모세가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노의 상태에서 아론에게 묻는 겁니다. 이 왜 이랬어? 왜 무슨 일이야 도대체? 백성들이 당신한테 어떻게 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야 하면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론은 책임자였습니다. 모세가 없을 때 최고 지도자,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뭐라고 핑계댑니까? 백성들이 악함을 주인이 아시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악하다고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그냥 걔네들이 하자고 해서 했다. 남 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꼭 아담이 하와와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돌렸던 것처럼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아론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의 악함을 먼저 거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정독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문장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나 어이없고 누가 봐도 정말 어이없는 변명을 대고 있구나라는 정도의 변명을 댑니다. 이해 불가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핑계를 댑니다. 내가 그런 이해 불가의 기적을 체험했다. 이 핑계조차 이해 불가의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내가 그럼 금을 갖고 와라. 그래서 내가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갑자기 송아지가 나왔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변명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 금을 던졌는데 송아지가 만들어서 나왔다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조각칼로 새겼다고 말합니다. 이쁘게 만들었다는 거. 근데 금을 던졌는데 송아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신을 만들어 달라는 백성의 요구에 응했다. 하지만 나는 그냥 그 금을 모아서 불에 던졌을 뿐이다. 그냥 송아지가 나왔다. 조각칼로 만든 그 새김을 변명하고 핑계하고 거짓말하고 숨기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기 싫었는데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변명하고 핑계합니다. 남 탓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환경에 돌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이러한 핑계와 변명은, 남 탓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지금 죄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라고 돌려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 존엄성을 완전 버려버리는 겁니다.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짓밟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 되면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고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죄를 낳습니다. 작은 죄가 더 큰 죄가 됩니다. 나중에는 해결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지금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도 비슷하지만 지금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직장에 묶여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인간관계에 묶여 있습니다. 때로는 평판을 너무 신경 씁니다. 내 평판이 어떨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 삶을 주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더 젊은 친구들은 또 어디에 많이 묶여 있습니까? SNS,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어떤 그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묶여 있습니다. 막 거기서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팔로워를 누르고, 좋아요를 안 눌러주면 상처받고 그거에 막 슬퍼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살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싫어요를 누르고 욕을 쓰고 이러면 거기 막 묶여 있다는 겁니다. 또 요즘은 우리도 지금 예배 영상을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내보냅니다. 뭐 보는 사람은 없지만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영상을 내보내는 사람들이. 우리 유튜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트리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보면 맨날 사고가 일어났다고 뉴스에 납니다. 거짓말했다, 어떻게 했다. 그리고 그게 막 지위가 됩니다. 능력이 되고 권력이 됩니다. 막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함부로 합니다.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거기에 묶여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에 묶여버린 겁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죄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 줄 인식하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묶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책임은 회피합니다. 때로는 책임져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합니다. 거부합니다. 도망가고 숨습니다. 거짓으로 모든 것을 가리고 유야무야 그냥 지나치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도는 더욱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은 그건 나의 잘못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았어도 결국 죄를 지은 게 나라면은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선택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고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쉽게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참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당당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당당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당당함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거룩한 당당함을 갖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이 소리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우리 이 소리 들어야 합니다. 너 교회 다녀? 이게 아니라 너 교회 다녀? 역시 다르구나. 우리 이 소리를, 이 말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건 거룩한 당당함으로 나옵니다. 핑계하고 변명하고 탓하면은 절대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거룩한 당당함을 회복하고 세상 가운데 성도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시장 찬양하며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